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도 함께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사무실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주지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투기에 열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 어느 주간 헌신 예배도 잃어버린 채 일주일 내에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려고 돌아다녔다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 헌신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서 급하게 찬송가를 찾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 우리 모두 찬송가 309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말 등을 사람이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죠. 쇠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며 마음대로 행했던 예전의 삶을 떠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것을 입는 습관이 있습니까? 날마다 복음이 말하는 바를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던 것에서 떠나야 한다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4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지난주간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된 교회로 각자 역할을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인지 4장 17절에 다시 말하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이전에 세상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너희에게 행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였다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저기 구분을 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이야기고 4장부터는 이제 적용하는 건데, 어디에 적용해요? 삶에 적용해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이면서 무역의 중심 항구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애나 신 아시죠? 다이애나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전이 있고 거기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물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가져와서 태운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책으로 책자로 그런 마술을 하는 게 책자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 다 했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태운 거가 온 오만이라 얼마나 많은 책들이 타작되는지 알겠죠?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혼탁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들의 예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그래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몸, 마음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에게 몸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까르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 육신과 구별하는 건데 누스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감각하고 지각하는 사고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까르디아는 그냥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음의 기능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감각하고 사고하는 정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행동의 근원이 이 누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감정과 의지와 이성이 다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다 포함하는 게 마음이라고 이 누스가 표현하는 겁니다. 습관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의 감정은 그거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의 의지는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 이성은 그것이 합리적이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스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게 누스입니다. 마음, 네. 변화된 마음. 네. 근데 이 마음에 뭐래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거죠. 허망한 것이라는 뜻은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덧없음, 텅 빈 상태,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이들은 마음에 사고하고 지각하는 것에서 비어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한 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빈 마음이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18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나라, 어둠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걸 모른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내면은, 마음인 그 자리는 비어있는 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샌단 말이에요. 뭔가 굉장히 많은 거 배우고 많은 걸 알고 경험한 것 같은데 정작 나의 내면을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그동안에 내가 많은 것들 넣고 책도 보고 경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왜 나는 빈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사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죠. 양심이 굳어져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잘못을 해도 돌이킬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 내 마음이야, 왜 이걸 못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예수님과 멀어진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떠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 아까처럼 허망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일 다시
예,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만나고, 예,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왜? 이 시대의 특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내 중심이라고 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자유,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성취, 나의 명예,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이 시대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나를 올려놓는 이상적인, 예, 그곳에 나를 두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내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요즘 저희 현욱이와 태우와 함께 입교와 학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로 이런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라는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번 주가 기말이다. 나만 편하면 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나만 잘 살면 돼. 누굴 배려할 형편도 아닌데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편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고 살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죠. 누군가 학폭을 당해도 나만 당하지 않고 내 아이만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누군가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누군가 길에서 폭력을 당하고 누군가 억울한 죽임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가정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이렇게 부추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면 둘 중에 하나 한다. 뭐라 그랬어요? 뭐랍니까? 갑질을 하며 살거나 갑질을 당하며 살거나. 그렇게 살면,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살 거냐, 갑질하며 살 거냐, 갑질 당하며 살 거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영어 단어에는 영어 어떻게 써요? 죄가 sin이잖아요. sin.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죄의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채움받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뭐요? 그 자리를 내 걸로 나 자아로 채우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빈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소식들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죠? 옛날에는 그런 소식이 1년에 한두 건이잖아요. 그런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데 요즘에는 계속 그런 소리 들리는, 가족들이 함께 이런 소식이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시대가 왜 이럴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 내 마음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텐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니까 다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 밖에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습을 영향받아서 반복하며 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고 관계하며 머물지만 정작 삶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나눠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그대로 영향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또 별도로 살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이 삶이 나눠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삽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세상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세상 안에서 내가 지난 주간에 누군가랑 다툼이 있었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욕심을 부렸거나 이런 모습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누군가가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게끔 사신 사람 같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 모습을 본다고요? 그거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이게 나눠져 있는 모습인 거죠. 집에 내가 혼자 있는 모습, 아,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나눠진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데 왜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딱딱하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오병이어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라고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호수를 가는데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못 알아보고 무서워서 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를 건너와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해져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둔한 마음, 우리에게 딱딱해진 마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를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에 치이게 되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과 불편하고 내 마음에 나의 것들이 중요해지고 내가 커지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4장 17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 나도 힘든 거야. 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근데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너희한테 증언하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괜찮아. 주님 안에 있어. 이것이 나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아. 이것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주님 앞에 주님과 동떨어지게 하지 않아. 이거하고 별개로 나는 주 안에서 계속 너희한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세상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라고. 그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라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빈 마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비어있는 그 마음에 영향받아서 그것을 따라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행하는 자리를 내가 그곳에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십니까? 그게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새로움을 입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야죠. 처음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안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을 우리 삶에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저희가 에베소서 1장 기도와 3장 기도 나눴습니다. 1장 기도에 뭐였어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죽은 나를 살려내고 죽은 관계를 살려내고 죽은 삶의 자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로 원해.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너를 살려내고 너를 변화시킬 주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실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에베소 성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엄청 열심히 가르쳤죠.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배워야 돼요. 아직은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죠? 성경과 알고 그다음 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과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계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삶에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진리, 참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 주신 참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말하게 한 것들이에요. 그걸 따라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것이 원래 우리의 삶이었으니까 그 삶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것에 대해서 듣고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난 요한복음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계속 매주간에 말씀 가지고 창세기도 하고,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과 뜻에 대해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 옛자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이 옛사람의 구습, 생활 방식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형태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벗으면 돼요. 벗어버리라. 벗으면 됩니다. 이렇게 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벗으라 그래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냥 바꾸지 말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바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의, 진리, 거룩함 이건 뭐냐면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선한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진선미라 그래요. 진선미. 우리 안에 있어요. 진선미를 추구하는 게. 왜 진선미를 추구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의 핵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영혼에게 주어진 겁니다. 진선미. 근데 이게 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상실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직립보행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직립보행은 비둘기도 직립보행한다고. 지금 비둘기도 직립보행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 동물과 다른 거가 직립보행이 아니라 인간이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거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자.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가진 영혼의 핵심.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 이게 아름답고 좋은 거, 온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단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다는 말은 모든 것에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게 마이크인데 제 기능을 못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럼 마이크의 형태는 있지만 실은 마이크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 안에 진선미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해요. 추구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참된 선한 것을 먼저 아는데 그 선한 대로 못 살아. 의로운 게 먼저 아는, 나한테도 의 있고 저 사람도 의가 있는데 자기 의만 세우지 다른 사람의 의를 인정 못하고 그 의로 판단하고 이러면서 의로운 관계를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함,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늘 추구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한단 말이에요. 멋지고 아름다운 걸 보면 그거를 추앙하잖아요,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 주신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깨어졌다, 죄인 되었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이것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이 옷을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을 주셨어요. 입으라는 게 없는데 못 입는 건데 너희가 입으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니까 오셔서 주신 다음에 이걸 우리한테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입어야지. 새 사람을 이렇게 입어야 돼요. 입으라는 거죠. 그 언제 입어요? 옷을. 아침에 그렇죠. 잠옷을 벗고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오늘 새 사람을 입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가서 작업복 입을 때 어떻게 해요? 벗고 작업 입을 때도 주님 새 사람을 또 입습니다. 집에 와서 벗고 편한 옷 입을 때도 주님 새 사람을 또 입습니다. 집에서도 입어야 돼요. 집에서는 안 입으면 안 돼요. 집에서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때 또 잠옷 갈아입을 때도 주님 잘 때도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해야 됩니다. 밤자리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이거 왜 말씀하셨겠어요? 다 아니까, 우리가 계속 입어야 되는 줄 아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주님, 제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하는 거죠. 아까 그랬어요. 습관을 바꾸는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습관은 작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온다. 이걸 반복하면서 온다라고 말해요. 근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습관을 바꾸려면 그 행동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행동만 목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정체성과 연관된 생각들을 말할 때 더 잘 바뀐다 합니다.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린 이거 적용하면 너무 좋죠. 새 사람을 입는 거 입으면 새 사람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을 입을 거야. 나는 옛사람을 벗는 거야.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가? 새 사람의 모습인가?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지. 이거 져서야지. 빨리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딱 입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계속하는데 이건
그 긍정의 힘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주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하신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계속해서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계속 입고 싶은데 잘 안 입어져요. 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22절과 23절 벗으라 하고 입으라 사이에 23절이 있는 거죠. 네, 23절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은 마음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마음이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마음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을 살려줬다 그랬죠. 네,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살아난 심령으로 이제 이래서 이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가 바뀌는 거죠. 아까 마음이 바뀐다 그랬어요.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되어라는 동사의 형태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해야지.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 내가 막 노력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라고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못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의 생각들이 가치와 의미가 중요성이 내 안에 새롭게 되는 거죠. 누가 새롭게 변화시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계속 바꿔주시죠. 네.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우리를 계속 바꿔주십니다. 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 자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바, 복음이 말하는 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다고 하신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고 여기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주신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아까 마음이 움직이면 뭐라 그랬어요? 감정은 가치 있다 여기고 의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동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네요. 이것이 귀한 거네요. 이것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고 그게 좀 표현하면 복음 부흥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부흥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걸 말하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부흥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흥시킬 때 뭘로 부흥시킵니까? 복음을 계속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말씀하시죠.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예수님 복음 안에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고 계속 가르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이 가르치는 일들을 내가 깨달아 알며 그 안에 계속 머물 때 계속 내 심령이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계속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보일 때마다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보일 때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주신 복음으로 가야 돼. 이건 옛사람이야.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것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계속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걸을 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많이 넘어지는 거 아시죠?
넘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아니고 넘어져야 돼요. 죄송하지만 넘어져 봐야 됩니다. 많이 넘어져 봐야 됩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중심장 일어서서 한 번 쓰는 거 엄청 잘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엄청 잘했다. 계속 넘어질 거였으니까 아예 이 감각도 없고 아예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지금 살려줘갖고 걸어보잖아요. 조금이라도 뭘 해서 이렇게 해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또 우리 공동체가 엄청 격려해줘야 됩니다. 와, 저 이걸 하고 있다고?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고